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566페이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7절, 1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것이오매 오늘도 신방의 달 10월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가정들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신방의 열매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오매 주께서 이 말씀들을 모든 성도들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은 쌀쌀한데 낮에는 좀 덥습니다. 10월달은요 신방을 한 달 내내 합니다. 뭐 어느 날은 신방이 없고 어느 날은 한 가정이고 뭐 어느 날은 두 가정, 어느 날은 막 세네 가정 하기도 하는데 지난 10여일 전부터 이제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의 신방을 가정에서 받았는데 주의 종이 자기 집에 왔다 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신방한 후에 그 가정에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좋은 열매들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방은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받아도 되는데 신방을 억지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신방에는 열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라. 아멘. 신방을 받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요. 신방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방을 받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신방을 받느냐, 또 주의 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가정을 신방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하여 열매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신방을 받은 후에 그 가정에 크게 5가지 좋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방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월상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가정에 사도 베드로를 초청한 신방을 받습니다. 그 결과는 놀랐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신방에 동참했던 가족들, 일가들, 그리고 또 친구들, 동료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신방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 받다가 방언 받기도 하지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을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읽어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늘상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은사인 방언이 임하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자청해서 이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처음 세례를 받은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서 임한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것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인척과 동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인 그 자리에 모든 자가 성령이 임했고 방언이 임했고 또 그들에게 베드로는 자청의 세례까지 줬는데요. 여러분 1세기 자료들에 의하면 이때 성령 받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동료들이 나중에 로마로 돌아갑니다. 파견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을 교회로 안 세워봐가지고 실감이 안 날 건데 내 가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요, 선지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오던
사울이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야, 핍박자였던 사울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집에 가서 사울을 신방하라.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룹이다.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명해 있는 눈이 안 보이는 사울을 신방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신방하여 말씀을 전해줄 때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핍박자였던 사울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있어요. 핍박자가 뭘로 변해? 전도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방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별반 없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이 동참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나니아를 맞이했던 사울처럼 또 베드로를 맞이했던 고넬료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신방받을 때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남의 얘기로 이야기처럼 들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번 신방을 통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번 신방을 통해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두 번째로 신방을 받을 때 임했던 열매는 신유예요. 신유. 병고침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성경을 보니까 주의 종의 신방으로 인하여 병고침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신방의 결과로 병고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명했던 눈이 멀었던 사울이 아나니아 선지자의 신방으로 인하여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번 신방에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했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 집에 와서 조금 식사도 좀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심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오시면 기도해 주시겠지. 일일이 제 장모가 죽어가고 있으니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안 해도 집에 신방 오시면 해 주시겠지. 아멘. 주의 종 여러분의 가정에 갔는데 아픈 병자가 있으니 아이고 어떡한지 그러고 그냥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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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장모 열병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왜? 베드로는 이미 예수 만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수없는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신방을 요청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가신 신방이 있고 초청을 받아서 간 신방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가정의 신방은 의도적 신방이었던 겁니다. 초청받은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지시니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자마자 열병이 떠나가고 열이 내려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이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을 들었다. 식사 대접도 하고 서빙도 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건강해진 거야, 안 해진 거예요? 건강해진 거죠. 지난번 섬기는 교회 가서 붕회를 2주 전에 월요일 날 했었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그날은 평일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혜영 목사님 손자가 열병이 들려가지고 학교를 못 간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직장을 가니까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손자가 아파도 뭐가 더 중요해요? 손자 아프니까 손자 간병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부흥회를 열었으니까 부흥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가 아프니까 손자 집에 가서 애를 봐야 돼요? 아니면 교회 부흥회가 있으니까 손자가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목사라서 다르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손자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하고 있는데 손자 집에 가서 약도 먹이고 돌봐주고 쉬게 하고 기도를 해줘도 가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데리고 와서 차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오시니 기도받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너 말씀은 못 들어도 유아실 가서 누워 있어라. 할머니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니까 부흥회 끝나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해줄게. 그러니까 얘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런데 아프니까 유아실에 가면 나오지도 않아. 그냥 거기서 끙끙 앓면서, 그리고 또 제가 부흥회니 설교를 10분 했겠어요? 20분 했겠어요? 1시간 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픈데도 유아실에서 1시간 반을 또 있었죠. 예배 딱 끝나니까 내가 잊어버렸어.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하러 나가려고 했더니 급하게 데리고 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손주 아픈데 기도하고 가셔야지 밥만 드시면 되냐? 그래가지고 왔더니 앓기는 해도 걷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중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길래, 아무개야, 너 하나님께 기도받으면 날 것 같냐? 했더니 모르겠대. 내가 보기엔 너 난다. 내가 보기엔 너 난다. 내일 개천절이니까 내일 학교 안 가지? 네. 너 오늘 나면 내일 부흥회 다시 와라. 그랬더니 나면 오겠대. 근데 났는데 안 옵디다. 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파서 고생했다고 쉬는 날이니까, 엄마 아빠도 개천절이니까 쉬지 않겠어요? 쉬는 날이니까 멀쩡해졌으니까 데리고 또 놀이동산 갔네.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딸하고는 좀 신앙 수준이 좀 다른가 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걸려서 신음신음하다가 죽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신방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중에 찾아와요. 회당장님,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 금방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이로가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 모시고 가야 내 딸이 살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죽었다니까 아유 끝났구나. 근데 야이로의 생각은 끝났구나.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생각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조차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시냐면 두려움을 버리고 걱정 근심을 버리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이로가 모든 인간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랬더니 벌써 장례가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 받고 곡해주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직업도 가지가지야. 유족들 지친다고 돈 받고 에이고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그 눈물이 진정성 있는 눈물인 거예요. 가짜 눈물이잖아요. 가짜 눈물이잖아요. 제가 그 캐톨릭을 다니는 분의 장례를 참여해 봤더니 캐톨릭의 그 장례는 우리랑 별반 이렇게 다를 건 없어 보이는데 좀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단체로 와서 그 고인을 위한 기도문을 계속 3, 40분 읽어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유족이나 돌아가신 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참 캐톨릭이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더니 야 공동체 의식이 좋네. 자기랑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고인을 위해서 이렇게 조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 때 보니까 뭐 좀 드시고 가라 그러는데 관계성 있는 사람들은 조의금도 내고 먹기도 해. 근데 전혀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안 먹어. 그리고 조의금도 안 해. 그럼 뭐 하러 왔냐면 고인을 위한 기도문을 암송하러 온 거야. 그래서 목사는 또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냥 왔으면 좀 물 한 모금을 먹든지 뭐 좀 안전에도 있다가 갈 것이지. 그래서 제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캐톨릭의 이 장례의 이 조문법은요. 그 캐톨릭 성당에 다니는 교우가 소천을 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병원에 몇 호에 아무개가 소천했으므로 몇 시까지 오시오. 이렇게 광고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성당 광고 저기에. 그게 한 대여섯 장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 병원, 뭐 인천 성모병원 막 이렇게 쫙 붙여져 있대요. 시간, 날짜, 누구 뭐 이거 다 붙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붙여져 있으면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거야. 그래서 고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공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고인이 이제 관계성 있는 사람들은 고인이 연옥에 있지 않고 천국에 올라 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나하고 죽은 분이
관련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죽을 때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연옥은 조금만 있고 천국으로 빨리 점프하기 위해서 공을 쌓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돌아가셔도 그 시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가서 30분, 30분, 40분, 40분을 그냥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을 계속 주문해오듯이 외우다가 시간 딱 되면 쪼르륵 일어나서 가요. 그러고서 물 한 모금도 잘 안 먹어요. 뭐 요구르트 하나 주면 뭐 들고 갔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음을 위하여 공을 쌓는데 그 공을 쌓고 대가를 받으면 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을 안 먹어요. 관계성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수 기독교적인 장례 예식은 아닌 거다. 아멘? 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 자체가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변경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캐톨릭은 여기서 기도해서 죽은 고인을 위하여 헌금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죽은 후에의 어떤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지 죽은 후에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무엇이 변경될 수는 없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죽은 후에도 좀 가능성이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었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야이로와 그 가족의 조문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건데 야이로가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자, 죽음은 끝인데 지금 와서 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내보내요. 저들을 다 내보내라. 그래서 야이로와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5명만 시신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달리다고 하니까 이 잠잤던 소녀 12살이었다 그러죠. 12살 먹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셔서 살아있음을 입증시켜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병이 든 사람이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예요. 병이 든 지 38년이 됐어요. 아마 이 병자는 중풍병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이 병자를 위하여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걸어갈 수 있으면 왜 들것에 의해서 왔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려고 신방을 하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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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명령하시니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나 그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질병을 위해 몸서 채찍을 맞으셨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의 병이 이미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게 입증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입증되는 거예요. 이 중간 역할을 주의 종이 한다면 그것은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 30여 년 전에 제가 잠실에 전도사로 있을 때 김금남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결혼한 지 15년 정도가 됐었는데 아기가 없다가 얼마나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15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쌍태예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받으러 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해산을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무리를 했는지 양수가 터져서 그 송파사거리 옆에 가보면 지금도 있어요. 남서울병원이라고. 남서울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자 집사님들 두 분을 모시고서 급하게 남서울병원으로 갔습니다. 신방을 간 거죠. 저는 외과로 갈 줄 알았어. 했더니 산부인과로 가더라고. 그래서 가슴이 덜컹했어요. 아, 애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양수가 뭔지를 몰라갖고 양수기가 터졌다는 줄 알았어. 양수가 터졌다는 말을 양수기가 터졌다는 말로 들어갔고, 내가 총각이라서 양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조성진 성도는 양수가 뭔지 알죠? 네. 아기를 임신했을 때 아기가 있는 그 공간에 물이 있는 것을 양수라 그러잖아요. 양수가, 아기가 날 때 양수가 터지면서 양수가 빠져나오면서 아기가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나와야 순산이 되는 건데, 양수가 미리 터져버리면 아기가 난산이 될 수 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재앙절개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어쨌든 아니 나는 양수기가 터져서 다친 줄 알았더니 다친 정도가 아니라 애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큰일 났다. 15년 만에 생긴 애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그러고서 갔더니 진짜 심각한 거야. 양수가 터져가지고 양수가 반도 안 남았대. 나중에 이제 다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얘기더라고. 양수가 터져서 반도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양수기가 터졌는데 뭐가 반도 안 남아. 물이 빠졌다는 건가? 그래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건가? 그래서 가만히 산부인과 의사가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양수가 터져서 반도 안 남아서 아기가 지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재앙절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들려요. 했더니 재앙절개를 하려면 음식을 먹은 지가 최소한 옛날이니까 30여 년 전이니까 이 재앙절개할 때면 지금은 부분 마취가 가능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식도에 음식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한 끼 금식을 해야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건데 밥 먹은 지 40분밖에 안 됐다네. 그래서 재앙절개라고 봉합을 했을 때 마취가 풀릴 때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기도가 음식에 막혀 있으면 산모가 산소 호흡이 안 돼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뭐 식도에 있는 거 다 빼버리잖아요. 그죠? 다 그거 호수 집어넣고 다 빼고 관장시키고 다 응급처치 다 가능한데 30여 년 전이니까 이런 응급처치술이 좀 약했었나 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또 누가 그래 기계로 뺄 수도 있다 그러던데 그런 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초음파를 봤더니 자궁적으로 머리를 갖고 있는 애가 먼저 나오는 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으로 머리 쪽에 다리가 있고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쌍둥이니까. 근데 먼저 나와야 될 아기는 자궁적으로 머리를 대고 있는데 나중에 나와야 될 애 다리에 다리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아기를
살리려면 가위로 걸려있는 다리를 하나 잘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얘가 힘들어서 못 나오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자기 힘으로는 양수도 반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나오기가 힘드니 이제 기계로 머리를 기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야 되는데, 반대인가요? 기계로 머리를 잡아가지고 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머리에 지금 손상이 갈 수도 있다. 양수가 있으면 이게 부드럽게 빠지는데 양수가 적으니까 이걸 빼는데 무리가 돼서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둘 다 위험하니까 어떤 방법을 제왕절개를 할지 기계로 뺄지, 제왕절개하면 산모가 위험하고 기계로 빼면 산모는 덜 위험한데 아기 하나는 다리병신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머리가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때 15년 만에 아기가 생겼으니 시댁과 친정 사람들이 생각이 탁 갈라져. 친정 사람들은 누구를 살리자는 거야? 아기는 또 생기면 돼. 15년 만에 생긴 거야. 아기는 또 생기면 되니까 산모를 살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지금 하지 말고 좀 이따가 하든지 아니면 기계로 애를 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라도 살리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시댁은 안 된다는 거야. 15년 만에 생겼는데 또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냐는 거야. 그러면서 꼭 산모가 꼭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니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들을 살려야 된다 이거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팽팽하게 맞서고 산모는 지금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이제 다 벗고 이제 수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할 거냐에 있어서 이제 마취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선택해야 되니까 이제 그 상황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르신들이, 집안 어르신들이 나보고 양수도 모르는 나한테 결정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감이 잡혔어요. 산모가 아기가 지금 위험하고 이렇게 해도 산모가 이렇게 하면 아기가 위험하다는 얘기구나.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근데 내가 뭘 결정합니까? 양수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당황이 되잖아요. 갑자기 어떡할까 이 선산을 그러는데 당황이 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순진하니까 그럼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뭐 겁낼 게 뭐 있겠어요. 어차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얘기했죠. 상관없습니다. 제왕절개를 해도 안 죽고 그냥 나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맡겼죠. 그냥.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뭘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왕절개도 상관없고 그냥 나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이 건강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를 결정을 했어요. 괜찮다니까. 책임지겠냐. 그래서 책임지겠다 그랬죠. 야, 그 책임지겠다는 말이 진짜 책임감이 무겁더라고. 1시간 조금 더 되는 그 수술 시간에 내가 5분, 10분을 못 참겠더라고. 하고서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내 걱정은 꼭지까지 올라와. 그럼 못 견디겠으면 화장실 가가지고 자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또 나와가지고 씩 웃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서 또 한 5분 10분 지나면 또 걱정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와. 그러면 또 화장실 가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이거
부도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은 내가 있어도 그 말을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해산할 동안. 했더니 이제 애기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가 낳구나. 그러고서 뭐 재앙절개를 했는지 말했는지 뭐 내가 정확하게 잘 몰랐으니까. 근데 기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낳기 전에. 그래가지고 일단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재앙절개에서 배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돌아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놀랬어. 그냥 놔도 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아기가 위험하다라는 이 초음파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아까 초음파 찍을 때는 애가 이렇게 걸려있지 않았냐. 근데 지금은 괜찮다. 그러니 산모가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당신들이 개항절개를 결정했으니 우리 책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기 둘이 그냥 여자인데 지금도 이접 먹지 않아요. 은희. 그래가지고 두 애가 이렇게 쪼르륵 오는데 진짜 여자 쌍둥이가 이쁩니다. 근데 그냥 애들이 앙앙앙앙 울면서 이렇게 오는데 너무나 이뻤어요. 근데 또 이제 기다려 봐야 되잖아요. 산모가 봉합수술을 또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아무 문제 안 생겼습니다. 아무 문제 안 생겼어요. 걔네들이 지금 뭐 35, 6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26살 때였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로 돌아왔죠. 교회로 돌아왔더니 요선교 회장 집사가 전사님이 아까 김금남 집사 배에다가 손 얹고 기도할 때 배가 막 꿀렁꿀렁 하더라고. 나는 막 정신없이 기도를 하느라고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돌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이것은 의사도 불강력적이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이번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성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는 신방은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아멘. 기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가서 신방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가 갔더니 상황이 또 심각한 거예요. 이 가뭄이 한참 진행된 상황에서 과부 집에 가서 거기서 기거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좀 먹고 살 수 있는 집으로 가라 그래야지 너무나 가난해. 아주 지지리도 가난해. 아주 째지게 가난해.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대.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래. 야, 참 사르밧 과부가 불쌍합니까?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될 엘리야가 불쌍합니까? 응? 주의 종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주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주의 종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표현인 거지. 아멘. 여러분들은 주의 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거기다 님자를 붙여. 주의 종. 어법에 안 맞는 거야. 종이라는 단어는 비하 발언이야. 네? 거기에 존칭어의 님자를 붙이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는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몇 방울 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가정의 형편을 뻔히 알면서 왜 엘리야 보고 이런 가난한 집에 가서 찌들린 집에 가서 기거하라고 하셨겠냐 이거죠. 누구를 위함이에요? 엘리야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도와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다고 신방을 안 받는다? 그건 아닌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신방하면 반드시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저는 물 한 모금만 먹고 신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한국은 물 없는 집은 없으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신방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대접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방의 목적은 뭐예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안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들의 가정에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해결받게 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그대로 철판 깔고 얘기합니다. 너는 먼저 가서 나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 가져와서 나로 먼저 먹게 해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먹으라. 하나님께서 너의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하실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좀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우리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를 그걸 털털 털어먹으려고 저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엘리야는 진짜 못된 놈이죠. 그죠? 배룩의 간을 빼먹는 놈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 자기 아들하고 먹을 그 빵을 자기 먼저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순종했더니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축복한 그 은혜가 임했더라.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12절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방은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보내는 방법이 바로 신방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평상시에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던 수넴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사르밧 과부랑 또 정반대예요. 그런데 주의 종을 잘 섬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태가 다쳐버린 거예요. 남편이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생산활동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태문을 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사실 전 괜찮습니다. 여정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정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아이가 있을 거라고 기도해 주겠다는데도 거부 아닌 거부를 해. 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믿음은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잖아. 아멘. 자, 이 수넴 여인이 믿음이 돈복해서 하늘을 찔르는 사르밧 가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야. 믿음은 부족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려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주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수넴 여인의 믿음으로 태가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쓰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저는 힘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번 대신방을 예비하셨다면 이 가정의 신방을 통하여 가정들의 모든 사슬들이 풀어지고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갑자기 열병이 들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장티푸스지요. 어린아이들이 장티푸스에 걸리면 면역이 약하니까 이제 옛날에는 많이 죽잖아요.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콜레나. 그래서 수넴 여인은 한번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지켜서 엘리사에게 빨리 사환을 보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빨리 모시고 와라.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이 수넴 여인의 집을 또 방문하여 신방합니다. 그리고 뻗어있는 죽어있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숨이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건강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만 이게 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기나 암병 말기나 똑같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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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을 열어주는 거나 부자에게 더 주는 거나 똑같아. 왜 우리의 삶 속에 극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뭔가 막다른 골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춘전 집사님도 지금 요 옆에 우길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집에서 남편한테 우리 아파트 이사 갈 수 있으니 그때는 택도 없는 생각이죠. 그냥 믿음으로 내던진 얘기야 그냥. 힘든 거 좀 참아보자. 그런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 헤쳐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아파트. 근데 하나님이 딱 준 거야. 내가 돈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국가가 준 거야. 아멘. 국가가 준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아멘. 아멘.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아파트만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할렐루야. 나는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멘.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도 버팅길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맥 빠진 사이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신방을 사모하세요. 아멘. 5가지의 은혜가 임할 건데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 임할 거다. 두 번째가 뭐예요? 신유가 임할 거다. 세 번째가 뭐예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 아멘.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신방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사모하는 게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질병 치료입니까? 아니면 좀 더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든지 이번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신방 받은 분들은 신방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소서.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자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오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번 대신방이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찌들려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벗겨지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믿지 않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한 발을 빼고 있었던 가족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저들도 세례 받고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신방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아버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문제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아니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번 신방이 열려지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